예, 일보다 사랑, 생각보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락방 MT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MT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을 때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긴 설교가 있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설교. 그것을 산상 설교 또는 산상 수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작할 때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내용, 그걸 어디서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설교 이전에 발을 씻겨주고 성찬식을 하는 얘기가 13장에 나오고 설교 본체는 14, 15, 16장. 그래서 이걸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은 설교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세족식과 성만찬 그리고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락방에서의 모임이에요. 이것을 다락방 MT라고 부르자고요. 멤버십 트레이닝. 그래서 다락방 MT.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락방 모임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모였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임 가졌잖아요. 이건 비공개예요. 이제까지는 대중과 함께 만났잖아요. 이거는 철저히 제자들과 함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MT는 특별히 제자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은 의미가 있겠죠. 이게 핵심이고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는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예요. 서론적인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한 순서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일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없이 일해 보셨습니까? 사랑 없이 일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이 기초가 되면서 일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되고 부작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길 때 뭐 체크해요?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 체크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보다 먼저 뭘 체크한 거예요? 사랑을 체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일하면은 이제 부작용 투성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1절을 보니까 세상인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건 요약하면 뭐죠? 끝까지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조건이 있죠. 너 왜 사랑해? 자꾸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똑똑해서 사랑해, 뭐 잘나서 사랑해, 예뻐서 사랑해. 뭐 이렇게 들으면 자기가 있을 땐 기분은 좋죠.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되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은 안 예쁘면 안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날씬하니까 사랑한다니까 뚱뚱하면 안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모든 조건은 상처를 줍니다. 모든 조건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렇게 조건적인 교회가 되놓으면요, 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자부심 가지고 잘 되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왜냐하면 조건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임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게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신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미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안티도 많고 뭐 욕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 가운데도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죽을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암 걸린 사람도 있고 사고 난 사람도 있고 자식들에게 큰일 벌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얘기한 거 다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목사님 이렇게 달라고. 그거 기적 아니에요? 관상을 보세요.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많은 제가 자극을 받을 때가 많아요. 훨씬 사역자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사람들인데 용서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품고 있다고. 품는데 거의 무한대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일보다도 사랑이 앞서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항상 기억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그림자라는 게 부작용 아니에요. 사람은 뭘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일을 하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교회에 그림자가 없는 사역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온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일보다도 먼저 사랑이 부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게 이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예배잖아,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라. 이웃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희생과 섬김이죠. 거기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나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육적이에요. 빵은 육이잖아요. 근데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건 영적인 거예요.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맨날 빵 달라고 그랬던 조지 밀러는 영적이에요. 왜? 내용은 물질적인 걸 구하지만 고아들을 위해서 구한 거잖아요.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물질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담을 넘는 나무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바꾸는 싸움이에요. 영적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그럼 다 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는 거, 이웃 사랑 제대로 하는 거. 그러면 스피리추얼맨이 돼요. 영적이 된다고.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 제일 잘하는 방법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강해져요. 자기를 시인하면은 이게 엉터리라고. 자기 능력 이상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기주의자 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진짜 이기주의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 따라가면 자기 인생 망해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 도시같이 외우라 그랬죠.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뭐로 외우면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예요. 그죠? 밥 먹듯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믿는다. 그죠? 영광은 십자가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코드로 풀면 다 풀려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걸 받아들여.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영광스럽게 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할 줄 알고 그게 영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 하나님 능력이 임하죠. 부인하기 위한 도구들이 육체에 가시죠.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더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사명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랑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그것이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능력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쉬운 게 나쁜 일 하는 것 되게 쉬워요. 좋은 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감동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좋은 일을 할 때. 그래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할 때 훨씬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좋은 일을 할 때 진짜 영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랑 없이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쟁이 구제 문제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이 선행하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이 나와요. 사랑 없이 이렇게 뭐 누구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러면 너만 잘났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 상처를 입어버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선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건 영적이 되지 않으면 선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필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일. 좋은 일 할 때 영성이 필요해요. 기도 없이 하면 좋은 일 하다가 망해요, 교회. 또 하나는 휴식이에요. 휴식. 쉰다 그럴 때 다 내려놔야 되는지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쉴 때도 영성이 있어야 제대로 쉬어요. 영성 없이 쉬면은 죄 짓습니다. 다 해보세요. 영성 없이 쉬니까 범죄하잖아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쉬는 게 좋은 거죠. 요즘에 모든 사람이 쉬려고 그러잖아요. 휴식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SNS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잘난 척을 하고, 나 의인이야, 좋은 일 해, 나 쉬어.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맨 하는 짓들이 뭐냐면 쉰다는 거 올려놔요. 쉬고 먹고, 나 이렇게 잘 쉬고 있어. 또 하나는 전부 다 의인 났어. 의인. 나 얼마나 좋은 일 하는지 알아? 근데 그 안에 영성이 없어요. 망할 짓들이에요. 정말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보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 스피리추얼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야 좋은 일이 좋은 일 되고요. 그래야 휴식이 휴식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그 본질이 십자가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그것이 일보다 앞선다는 거. 이게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 강화, 다락방 MT에서의 서두입니다. 명심하거라.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내용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생각,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염려하는 거고요.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생각 많은 사람들. 생각은 마귀가 사용하면 정말 기가 막힌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기도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인도의 명상가 스승과 제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치고 앉아서 명상해라. 단 원숭이만 생각해라. 원숭이만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로, 그죠? 그때 원숭이가 머릿속에 가득 차잖아요. 인간 생각이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원숭이만 생각하라 그랬더니 원숭이만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오리도 생각나고 닭도 생각나고 염소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로로도 한다는 거예요. 생각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에 끌려다녀요. 남의 얘기에 끌려다니든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든지 사회 시스템에 끌려다니든지.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망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요단 동편에 머무르자라는 생각, 현실주의의 생각. 눈이 가려지잖아요. 비전도 안 보이고 약속도 안 보이고 결국은 망할 자리에 안주하잖아요.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마귀가 가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지.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님 바라보고 들어야 되고
그냥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저는 우리 교회 400명의 일상의 그 새벽 기도자가 나오길 원해요. 400명의 새벽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이 새벽마다 선포되잖아요. 말씀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400명의 새벽 기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의 그릇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들 거라고. 그런 사람이 어딜 가든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요단강을 넘어요. 우리 한계라고 말하는 어려운 일들을 다 넘어가. 근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요, 이국리 저국리 하면은 뭐 졸업 작품이 있는데 뭐 이러고 뭐 입시가 있는데 뭐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뭔가 온갖 자기는 생각이야. 근데 그게 염려, 두려움, 또 욕심이에요. 욕심. 그 사망에 이르는 욕심이라고. 그래서 끝장나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안주하다가 사라지죠. 이제 무서운 얘기라고요. 르우벤 집과 갓 집화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그릇을 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으로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듣고 움직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말씀이 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르우벤 집과 갓 집화 얘기를 했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겠다라는 게 분배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겠다는 게 분배의 개념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요. 자기 선택으로 살잖아요. 틀릴 가능성도 크고요. 그 생각하느라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게 생각하라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라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으로 살면 항상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 때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요, 지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욕심에 빠지고요, 지 생각으로 사니까 주변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남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르우벤 집과 갓 집화가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죽고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거, 낙심케 하는 거, 이거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 족보에 누가 있어요? 르우벤 집과 갓 집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이게 지 생각대로 사는 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망할 놈의 종자들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설 거예요? 이 자리에 설 거냐고. 아니죠. 말씀 듣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느낌이 안 좋아. 정말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근데 꼭 고집 부려. 그죠? 안 해. 죽어도 안 해. 절대 안 해. 이게 맞아. 그리고 이상한 그 버팅김이 있어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영적인 세력을 느껴요. 악한 영의 세력을 느껴요. 저 악한 영이 지금 무슨 힘을 주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 아니,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집 부려요.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리고 말 안 들어. 웬만한 목사 말 들었는데 이제 말도 안 들어. 막 째려보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 외쳐야 될 게 뭐죠?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애굽적인 삶과 가나안적인 삶의 차이점 얘기를 했죠. 애굽적인 삶은 뭐예요? 내가 발에 물을 대는 거죠. 펌프질해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의 생각이거든. 내 힘으로 뭐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거 아니에요. 가나안적인 삶의 특징은 뭐예요? 산과 골짜기 같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냐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요.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잘 보세요. 주님이 분배해 주시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모르고 직골에,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작품 만들고 내가 결과를 맡고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내가 하는 거 안 받아들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애굽적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씻어준다 그러면 예, 씻어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예,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명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명에 충성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상관을 딱 끊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겠다. 진짜 느낌이 안 좋아. 정말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죽기 직전의 느낌이 와. 자꾸만 돌아와야 됩니다.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10명이 정탐꾼, 가론유다,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찬송가 292장, 저는 2절 되게 좋아하는데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못 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상관해 주셔야 돼요.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 못 살아요. 내 주는 나의 생명이시고 내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내 주는 내가 의지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이셔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 MT의 핵심적인 메시지 1절과 2절인데 1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사랑이 있다. 반대 개념이 뭐예요? 1 아니고 사랑이다. 반대 개념이 뭐예요? 생각 아니고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9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 가정과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내일은 진로, 취업, 진학, 결혼, 만남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